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13편을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을 좀 씁니다. 한국말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한참 된 이야기지만 제가 겪었던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훈련소 때 제가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빡빡으로 까까머리로 있었죠. 훈련 받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이렇게 유일하게 앉아서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고 아닌 사람들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일면 멍 때리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조교들이 무게 잡으면서 앞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꼭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는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같은 또래 청년인데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교들은 훈련병들 그 놀려먹는 재미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 얘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교 한 명이 쉬는 시간에 저희 부대 이제 훈련 동기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아직도 명확히 기억나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도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손 들었을까요? 절반이 손을 쑥 들었습니다. 쑥 들어보고 막 서로 쳐다보면서 킥대면서 막 이렇게 서로 손을 들어서 한 절반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조교가 한마디 더 질문했습니다. 자, 요즘 손 많이 들었는데 이 중에 나 제대할 때까지, 너희가 제대할 때까지 여자친구가 기다릴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만 손 들어라. 그랬더니 한두 명은 자신이 없었나 봐요. 스근히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내 여자친구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교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손든 사람 꽤 많은데 제대할 때까지 이 손든 사람들 다 여자친구가 기다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으로 확 견졌어요. 근데 훈련생들은 막 그랬죠. 뭐야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병장이 돼서 제 주변에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군대 들어온 지 1년 이상 됐던 상병 병장이 여자친구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교의 말이 정확히 맞았구나. 정말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인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때로는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건 모든 관계에 이 말이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듯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보지 못해도
보지 못했으니까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요. 보지 못하면 더 애절하게 보고 싶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보내주고 싶고요. 또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라도 들으려고 연락을 합니다. 아마 타국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여기 더 많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장로님 원사님도 계시고, 그죠?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떨어져 있다고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애절하고 더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는 그게 떨어지고 보지 않으면 그냥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간절해져요. 가끔 뉴스를 보면 자녀를 잊고 평생 찾아다니는 부모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 아이가 20년 전에 잃어버렸을 때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그 근본적인 관계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들어와서요.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을 계속 보시면 다윗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찾으셨겠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이 뒷말이 참 어렵잖아요. 이 말을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애들 완성시켰더니 이거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니까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가끔 봉독할 때 실수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때로 우리는 이 다윗의 질문인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한탄하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 잘 보면 이 다윗의 질문인 하나님, 도대체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이 영적인 나의 공고함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의 한가운데서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을 볼 수 있어요. 그 질문 안에 뼈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믿음인데요. 자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한탄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힘들어서 한탄이 나요. 그냥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아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그 마음에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죠 라는 그 믿음의 말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육체적으로만 그냥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가 왔고 내가 지금 요즘 힘듭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더 큰 부분에서는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 공고함이 있었어요. 원수가 자꾸 날 쳐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런 영적인 침체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마음에 번민합니다. 정말 근심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의 영적인 침체는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혹시 계속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서 이게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를 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3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이 눈을 밝히소서 이런 말은 내 눈을 이렇게 좀 감았으니까 지금 좀 뜨게 해주세요. 뭐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래 이 뜻을 보면요, 이 간구는 하나님 나에게 좀 활력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그냥 눈을 떠서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활력 없이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나에게 다시 활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영적 침체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이 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 영이 지쳐서 내 영이 침체되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활력이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그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이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읽으시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주셔도 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5절에도 얘기하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방금 탄식했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탄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3편이 얘기해주는 이 고난과 인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고난과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인내란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키즈 카페라는 곳에 아이들 놀이터, 실내 놀이터에 아이가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손주랑 같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리고 가서 애들을 거기서 딱 풀어놨습니다. 자, 그 순간 아이들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거기서 인내가 안 필요해요. 그냥 즐기면 돼요.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에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즐기면 돼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인내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조금 더 많은 성향을 제가 얘기하자면 많은 경우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쇼핑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쇼핑을 할 때 여성분들에게 인내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주어지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공감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을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쇼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같이 쇼핑을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건 인내 시간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시간이지만 쫓아다니는 남편한테는 인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바꿔볼까요? 상황을? 똑같아요. 남자가 막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운동 가면서 가기도 싫은 부인을,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관중석에 이렇게 응원석에 앉혀놨어요. 나 경기할 테니까 잘 봐. 그리고 축구를 한 45분 전후반 해갖고 90분을 했습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지쳤어요. 근데 막 선수들끼리 얘기하더니 부인을 향해 막 손 흔들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비겨서 연장전 해야 돼. 좀만 더 기다려. 그 상황에서 남자한테 인내는 안 필요해요. 남자는 즐겁거든요. 누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아내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인내는요,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하고 싶을 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상황만 내가 맞닥뜨리고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수많은 순간 앞에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때, 다 될 때 인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인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그럴 때는 인내란 단어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다 누리면 돼요. 아, 재밌다. 야, 이거 내가 원하던 상황이야. 인내가 필요 없어요. 인내는요, 내가 하나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며 외면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탄식을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탄식할지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우리가 인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잘 참는 거, 꾹 참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뭐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뭐 이런 찬양도 해요. 그래서 순종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동적인 단어로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가요 하나님? 네, 갈게요. 멈춰요? 네, 멈출게요. 이게 약간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적이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들 다이내믹한 그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다이내믹 오비디언스라고 생각해요. 순종을. 근데 성경은 사실 순종을 얘기할 때 약간 두 가지의 순종의 모습을 가리켜줘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다이내믹한 오비디언스, 동적인 순종과 또 하나는 정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틱한 오비디언스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성경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보면 순종의 모습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어떤 건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고 행동해야 되는 순종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거기를 차지해야 돼요. 그런 순종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거기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할 거는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만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즐겁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시고 이 시기가 지나면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유일한 내 기도가 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정적인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종류의 순종일까요? 정적인 순종 아니면 동적인 순종일까요? 사실 정적인 순종. 그러니까 굉장히 스태틱한, 조용하지만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 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와 동행하심을, 나를 도와주심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적인 순종인 인내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시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때로 물질이든 관계이든 내 지위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탄식이 나올지라도 그 탄식 한가운데 믿음의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탄식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한탄하셔도 돼요. 그런데 놓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의 기둥이야. 그러나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내 재정도 아니고 이 관계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웃 오브 사이트라도 우리의 마인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도우실 건 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했으면 벌써 우린 이렇게 이민 생활 나와서 벌써 의심했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랑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유, 이게 은혜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냈잖아요. 어버이 은혜가 눈에 지금 어떻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냥 자기를 보면 돼요. 아, 이게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 있나요? 광야 가운데 눈으로 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이고요. 돌이고요. 물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눈을 여기로 돌려야죠. 나야 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우리 자막으로도 이렇게 밑에 띄워질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성경책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 뭔가요? 우리 잘 안 쓰는 단어. 근데 암송은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연단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연단을 풀어 얘기하자면 연단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성품을 주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연단된 성품은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못할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시고, 아까 인내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한탄하는데도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기둥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인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야. 무슨 소망이요? 오늘 5절 6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풀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탄하는 광야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이미 봤더니 은덕을 베푸셨네요. 내가 살아있네요. 살아가고 있네요. 라는 그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인품을, 연단은 바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환난에서 시작됐어요. 세상은 환난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저주해요. 에이씨, 삶이 왜 이래?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환난을 인내로 만들고 인내를 연단된 인품으로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사용해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게 내 아웃 오브 사이트라도
변하지 않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침체를 묵과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간구하셔야 돼요.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에는 여러분 절규가 들어있는데, 어떤 절규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절규예요. 그냥 한탄하고 몰라가 아니라, 저는 어느 때까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한 주간은 우리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쭉 갈 겁니다. 큐티 책을 다 받으셨잖아요. 또 안타깝게도 5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5권이나 들어와서 우리 팀장들과 우리 리더급 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포기하셨어요. 5분이. 제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 나눠주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배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받았는데도 5권이 안 와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그 말씀에 있으면 우리 믿습니다. 시편 우리 묵상할 거예요. 다시 이 한 주간 탄식과 절규 속에서도 그 안에, 시편 안에 잘 들여다보십시오. 탄식과 절규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시편에서 발견하세요. 저는 이 시편이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같아요. 정말 야, 이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탄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항상 탄원시와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잘 보세요. 반드시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내 상황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소망을 고백하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 고백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탄식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탄식하십시오. 한탄하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그 굳건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